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사랑을 얻어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대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까지고 17장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7장까지. 잘 나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주 즉각순종하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말씀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도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디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랍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의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기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기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리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마나세의 현손 스르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딜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기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기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 자손의 기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땅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땅이 동쪽 경계, 이제 북쪽 경계, 바닷가의 경계에서 여기가 지금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설명을 지금 할까요? 요셉 자손이 큰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복을 받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요셉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요셉같이 복 받으려고 그렇게 지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이 17살에 여러분 나이예요. 여러분 나이인데 그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가 나오잖아요. 핵심이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정말 야곱의 그 족속을 기근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요셉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 그냥 땅 경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큰 축복을, 요셉은 거기다 두 집 하잖아요. 에브라임과 오늘 므낫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 축복을 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지금 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예배 뜨겁게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려야죠. 예. 근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하나도 모른다. 예배 잘 안 드린 거란 말이에요, 저건요. 그러니까 집에서 확인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 통해서 전사님 설교에서 어떤 은혜 받았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쟤들한테. 그럼 쟤들이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걸 매주 물어보면 그 아이가 집중해서 들어요. 왜?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질문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질문하는 부모 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몰라요. 내 자식인데 내가 몰라요, 그 마음을. 질문해야 마음을 알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사는지.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잘 드리게 하라고요. 일단 교회 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를 자꾸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문제 와요. 어김없이 문제가 와요. 세상 사고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행 같은 거 가는 거 잘 생각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적당하게 자꾸 타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이번도 어제부터도 막 공항이 밀린다고 그러잖아요. 보면요, 여행 가느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내가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과 같은 형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 번 하나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자손손이 복을, 심지어는 천대까지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토요일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준비하는 만큼이잖아요. 모든 거 준비한단 말이에요. 아이들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1,000원을 헌금한다고 그래도요, 토요일날 준비해 놓는 거랑 그냥 아침에 가서 해라 이거랑 똑같아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준비시켜야죠. 근데 그게 쟤들의 추억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토요일 되면 꼭 헌금을 주셨는데 꼭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셨어. 이거랑 그냥 주일날 아침에 야 헌금해라 주는 거랑 똑같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야지, 이 생각을 자꾸 하고 살았는데 이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특별히요, 주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다시금 확실하게 경험하는 날이에요.
내가요 주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확신하는 날. 그게 이사야서 43장 4절에 써놨어요. 그것이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깨달은 만큼 남을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서로 가족끼리 서로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살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산다고요. 그냥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만큼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살아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 반드시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한 주 승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거잖아요. 예. 아이들이 보세요. 열흘 가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오니까 애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예. 얘들 엄마는 안 나오는데 애들은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엄마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얘들 꾸준히 나오려면 엄마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이에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요. 예. 엄마가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그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본이 되잖아요. 아, 우리 엄마가 언제나 새벽에 가서 기도하셨어. 이거 엄청난 거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를요 전심으로 믿으세요. 반심으로 믿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요셉의 축복 못 받아요. 요셉이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요셉 자손이 기업을 받는 얘기가 오늘 꼭 쭉 기록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미 야곱을 통하여 예언해 놨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나무가 샘 곁에 있으면 물을 언제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을 다 받기 원하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 요셉이 그렇게 써요.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다. 예? 그렇게 써 있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요,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됐다고 지금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언제나 잊지 마세요. 위로 하늘의 복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신령한 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예. 가정교회 갔더니 인사할 때 하늘의 복 받으세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그러면 그래서 꼭 그 인사를 해요. 간증을 하고 그러면 하늘의 복 받으세요 그런다고요. 하늘의 복 받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써 있잖아요, 여기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여기 깊은 샘의 복은 여기는 무지하게 가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도 보세요. 물은 무지하게 중요해요. 언제나 어느 나라도요, 뭐 한강의 기적, 라인강의 기적, 강이 있는 옆에 문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대복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대로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쫙 복을 빌거든요. 그 복이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사명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학생들 공부해서 여러분이 해야지. 공부해서 여러분 해보셔. 공부해서 아직 안 왔구나 쟤들은. 따라서 하세요. 그럼 공부해서 크게 하셔야지. 공부해서 남주자. 예, 이거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공부해서 나 잘 살자 이게 아니에요. 예. 예, 열심히 하면 그건 따라오겠죠. 그렇지만 나만 잘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많이 주면 많이 나누라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많이 배우면 못 배운 사람 잘 도와주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예. 너는 환경이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네 집 조금 부자라 너 그렇게 살았지. 그럼 네 옆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 잘 도와라. 그래서 애들 선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데 가야 돼요. 저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나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애들이 변화돼 와요. 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잘 사는구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애들이 한때도 못 먹어서 막 절절매는 아이들이 있구나. 그거 보고 운다고요, 쟤들이요. 가면. 그럼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삶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예? 그 질문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해야 사세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안 물어보고 산다고요. 날마다 게임하는 애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을까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최대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 말고요. 그냥 겨우 사는 삶 말고요. 하나님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각자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정말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을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려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돼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나의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 잘하라고만 하네요. 그럼 곤란해요. 그럼 삶의 목적을 몰라요. 그럼 방탕하는 거예요. 방탕한다는 얘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요. 어떻게 부지런하게 살아요? 목표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일탈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 때문에 풍성한 복을 주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라. 그리고 너희도 이 영적인 유산을 요셉처럼 남겨줘라. 이게 오늘 본문이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요, 보세요. 10절이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이제 지파를 나눠주면서 꼭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대요. 보세요.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써 있어요. 쫓아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쫓아낼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편리를 위한 현실적인 이유를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이 모습이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편리, 내 유익이 먼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어김없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꾸 핑계를 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주님은 다 쫓아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소리죠. 오랜 기간 동안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거 왜 써놨겠어요? 하나님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데리고 종으로 삼으면 좋지 자기 이익과 자기 편리를 위하여 저렇게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 초래했을까요? 훗날 재앙이 와요. 그리고 가나안 풍습에 물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땅을 나눠주면 저런 말씀이 꼭 한 귀절씩 들어가 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타협이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려요. 저수지에 여러분 작은 근육이 뚫리잖아요. 뚝을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편리대로 살 것이냐,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게 언제나 우리에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갈등이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문이에요. 금방 이익이 안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언제나 눈앞의 것만 봐도 내 이익이 되나 안 이익이 되나, 나에게 편리한가 안 편리한가, 이걸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이익과 편리를 중시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 써있지만 성경 우린 전체를 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타서 멸망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가면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을 쫙 기록해 놨어요. 근데 여기 말씀 중에는 중요한 것은 이제 3절 한번 가보겠어요. 네, 헤벨의 아들 길리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뭐가 없다고요? 아들이 없어요. 딸뿐이에요. 그래서 그 딸들의 여기 우리 딸들만 왔네. 딸들이 저기 몇 사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딸들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똑똑한 딸이에요. 아들들이 없으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요 아들에서만 유산 상속했단 말이에요. 딸들 안 줬다고요. 지금 다 우리도 변했잖아요. 이 딸들이 유산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산. 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딸들도 대통령 하는 시대요. 할렐루야. 잘 기르시라고. 그게 중요하다고요. 이 딸들이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나 잘 보세요. 4절. 그들이 제사장 엘르야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미 여기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을 이 딸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기르셔야 돼. 그게 중요하다고. 언제나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김없어요. 자기 이익대로 가요. 자기 편리한 대로 가요. 그리고 반드시 핑계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런 인간이에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더 심하면 마귀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얘기하고 부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막 책망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요?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뚜렷하잖아요 말씀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범위를 못 벗어나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 봐야 진짜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딸들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요게 여기가 딱 나와요. 모세에게 이제 기업을 구하는 거예요 딸들이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참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민수기 27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조건이 있다. 므낫세의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안 돼. 왜냐하면 다른 지파로 시작하면 그 유산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안 돼. 므낫세 안에서 므낫세 남자들끼리만 결혼해야 돼. 그래야 그 땅이 그쪽으로 안 가니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모세가 얘기해 줬어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지혜롭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걸 못 벗어나요 우리가요. 인간은 누구나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 생각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주신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이 능력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습관 하나 못 바꿔요. 못 바꾼다고요. 얘들이 보세요. 은혜 받고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성령 충만함 받았으니까 쟤들 넷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새벽 예배 가보자. 그랬냐?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이 사총사요. 저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딱 뭐래?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친구 잘 만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너 담배 좀 열심히 피워라 그렇게 가르친 부모 있어요? 다 친구한테 배워요. 마약도 친구한테 배워요. 게임하는 것도 친구한테 가서 배워요. 게임도 도둑질 아닌 게임도 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배워요 그걸? 여러분이 가르쳤어요? 그런 부모에게 하나도 없어요. 친구한테 가서 다 배운다고요 그걸요. 그러니까요 만남의 축복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이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삶의 만남은 예수 만남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기도하는 아이들 돼요. 쟤들 요셉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보면요. 그러면요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쟤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서 기도의 사람 됐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좋은 배우자 만났다. 그래서 좋은 가정 이뤘다. 대대로 가잖아요 이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죠.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십시오. 요셉 때문에 대대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중에서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의 슬루보아세 딸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루보아세 딸들이요, 아주 말씀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어떤 일들 이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누구나 있는 거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건 어떻게 쓰면 좋지? 그런 일들이 있죠. 고개를 끄덕거려 줘야 가지. 그때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일단은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봐. 그래도 잘 모르면 성경 피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잠언 열심히 읽지요? 잠언을 펴봐. 거기에 써 있어. 여러분,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를 잘하죠. 고개를 끄덕여야 가지. 잘하죠. 예, 날마다 이제 중학생 됐잖아. 애들 중학생 된 애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이에요, 애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큐티를 잘하는 거죠. 큐티를 평생복이에요, 평생복. 부모는 그걸 훈련시켜야 된다고요. 예? 공부하라 소리만 하지 말라고. 큐티를 잘하면 공부는 저절로 잘한다. 예? 거룩하게 살아간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복을 준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언제나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부모는 나는 너희들이 날마다 꼭 말씀을 먼저 보고 우선순위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애들도요, 딱 이렇게 아침에 꼭 가시겠지. 꼭 기도하고 보내세요. 그리고 만약에 QTS 안 했으면 들어가서 하고 와. 학교 조금 늦게 보내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조금 더 부지런해야지. 시간을 이렇게 봐야지, 개들 시간을. 근데요, 저희들도 옛날에 시켜봤잖아요. 애들은요 5분 큐티 하는데 잘해요. 요약을 딱 와서 해요. 오늘 말씀 아빠 이런 말씀이야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날마다 기도하고 보내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습관이에요. 날마다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줘야 가지 그래요. 와서 나도 잊어버리는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쁘고 그러면. 근데 애가 와서 고개를 처음 일고 그런다고요. 아빠 기도해줘야 학교 가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부모에는 축복권이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주시냐고. 그게 중요하다고. 출근하기 전에 기도해 주시라고 아멘을 하셔야 가지. 해 주셔야 된다고 애들. 예? 예. 희원아, 이렇게 와서 아주 잘했어. 할머니가 기도해 주시냐? 꼭 해달라고 그래. 할머니,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가 데리고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그 생각을 가져야 돼 아침에. 예. 그래서 꼭 기도해주고 보내는 거야 학교에. 그럼 제가요 나중에 커서 분명히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학교 갈 때마다 기도해 주셨다고. 그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먹고 산다고. 그런 날이 꼭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셉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애굽에. 그럼 신앙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냥 하루아침에 거기 가서 신앙이 확 컸다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집에 있을 때 요셉이 믿음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역할을 부모가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애들 잘 수련회 마치고 와서 부모가 안 와도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잘 부모들에게 좀 각 파트별로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요셉의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아동부 또 여름 성경학교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한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받고 의로 교육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이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대대로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주었던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